전도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코헬렛은 회중의 설교자 혹은 인도자를 보통 의미를 합니다.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는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고 당혹스럽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즐거운 것 같으나 또 한편으로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은 또 아름다워 보이나 동시에 부정적인 모습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서 이제 전도자는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일종의 탐구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1장 12절부터 11장 정도까지는 이 전도자가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정리하는 내용이 계속 쭉 나옵니다. 따라서 전도서의 핵심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이제 12장 앞에까지는 전도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탐구하고 그리고 궁리한 정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전도자가 탐구하고 정리한 내용들 한계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생각을 하며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12절부터 이 탐구의 과정이 전개됩니다. 먼저 전도자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자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피는데 이제 무엇을 사용한다고 합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전도자는 이 지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 지혜에 해당되는 단어는 잠언에서 언급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함과 관련한 단어인 겁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는 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피는데 괴롭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괴로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셔가지고 수고스럽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전도자가 여기서 사용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인간들의 경험과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 추론으로부터 나온 지혜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지혜를 가지고 탐구하니 오히려 괴로운 겁니다. 또 이 지혜는 나가 주축이 되어 나온 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서를 쭉 보면 내가 이렇게 1인칭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탐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나가 주축이 되어 나온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자가 그 누구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만났다 할지라도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습득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지혜인 겁니다. 따라서 이런 지혜에는 한계가 있음이 자명한 겁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방금 13절에서 언급했던 지혜를 이 전도자가 추구를 하는데 어떤 한계에 봉착하고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전도자에 따르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지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당처가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일들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온갖 지혜를 추구하고 얻었음에도 이것들 또한 헛되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전도자는 지혜를 더욱더 알고 싶어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더 마음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별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전도자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지혜를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번뇌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지식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근심이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 지혜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과 괴로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에게 이 세상을 판단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는 잘 아는 대로 죄의 영향력 하에 작동되기에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속박과 괴로움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많은 경험과 학문 등으로부터 습득된 지혜를 자랑을 하고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하여서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탐구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지혜를 가졌던 전도자는 18절에서 이렇게 깨닫고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자가 추구하는 지혜는 잠언서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지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왜 전도자의 지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전도자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타나는 지혜가 아니라 유한한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왜 번뇌가 많고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많겠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누적된 탁월한 지혜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순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습득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실제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하여서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보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할 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을 경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박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꼭 추구하며 자유를 원해야 될 터인데,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될 터인데, 어디서로부터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인간의 모든 경험과 그들의 지혜와 해석적인 모든 지식 등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자유로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삶 가운데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속박과 또 괴로움이 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많은 경험과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자랑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순한 신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다운 자유를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